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분이 저기 또 앉아 계시죠? 앞에서 뵀던 분인데 옆에서 뵙게 돼서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며 같이 리듬감 있게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예수 다시 언제 그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주옵시고 주님의 볼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어둠이 가서도 조금 더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둘러진쳐 주옵시며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마다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마음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한없이 부어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실하신 주를 믿고 순복함으로 나아가고자 다짐을 해봅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부족해서 하찮은 것에 상처받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저를 붙드시는 주를 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보다 내 생각만을 자꾸 앞세로 할 때 저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내 속에 세상의 욕심이 꿈틀거리고 나름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서 저를 내려다 보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멘. 더 많이 낮아지고 성기라는 그 말씀을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직분이지만 주가 허락하셨기에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려놓으니 주가 일하여 주셨고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보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이든 타이든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공동체를 성실히 감당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올 한해 성령 충만한 이도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질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2003년도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간증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갈 아이들을 키우시는 전도사님께 영권을 주시고 교사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영성 있는 귀한 인물들을 키우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세상을 거뜬히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멘. 주님.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항상 살아계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행복생교회가 언제나 행복한 시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신약 성경은 279면에 있습니다. 278면,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드럼이 좀 비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2023년도에 우리 이영 집사님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또 리듬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이 떨리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양한 자매도 우리 행복성교회 처음 앞에서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어서 그 하나님 주신 또 이렇게 사역 신청서를 내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은 자매도 참 많이 떨렸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저희 행복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곳이다. 설교가 불이라면 이것은 그 불이 지속해서 탈 수 있는 땔감을 준비하는 곳이다. 교회 이것은 교회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대그룹인 예배와 이것이 함께 균형을 이룬다. 아멘. 설교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힘을 공급해주고 설교가 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불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탈 수 있도록 그런 땔감을 준비하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역? 네. 성경 공부, 소그룹. 네, 다 비슷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답은 소그룹을 말합니다. 소그룹. 네. 설교가 불이라면 그 불을 계속 지속해서 탈 수 있도록 땔감을 넣어주는 곳,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생교회 현재 상황을 말하면 그 소그룹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셀 예배, 셀 모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제자훈련이나 양육하는 그런 모임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성도의 그 교제고 소그룹 모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소그룹은 진짜 교회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온라인으로 영상을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이제 완전하게 이게 풀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출석 수가 있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의 상태 이제 또 출석수가 있는데 그 코로나 이전 대비 출석수가 얼마 정도 회복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그 출석률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70%, 또 80%, 65%. 와, 진짜 대단한 영성과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일반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들은 70%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조금 주변에 알아봤거든요. 친구 목사님들이 다 좀 큰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지구촌 교회, 여러분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도 약 70%, 근데 말은 70%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한 60%에서 6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 70% 정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세해된 교회라든가 목포에 있는 제가 섬겼던 예전에 섬겼던 사랑의 교회들도 그런 대형 교회들은 거의 한 70%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아직도 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출석률에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100% 다 나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소그룹 모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성도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소그룹 모임의 참석률이 결국은 엔데믹 이후의 교회 출석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 실망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은 몸이 불편해서 아직은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예배, 소그룹 모임은 나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헌신도에 있었다라고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얼마만큼 그렇게 깊이 헌신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소그룹이 정말로 살아있고 활성화된 교회들은 대부분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는 어디 있느냐?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결국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셀 모임 예배가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의 이 균형 잡힌 것은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요청되어진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균형 잡혀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죠.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서만 대그룹으로만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여서 그렇게 떡을 떼며 교제하는 소그룹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에 대한 요청이 현대사회에 갑자기 생겨진 것들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원래의 모습이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더 나아가면 더 원천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삼위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뻐하는 가장 완벽한 관계성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아담이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필요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속성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혼자서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배울 수 있어요? 혼자서 결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사랑장인데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뭐였어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래 참는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고 마음으로 품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내가 혼자서 그것을 묵상하고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이 오래 참는 사랑이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오래 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배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있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셀 예배는 참여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아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셀 예배를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교회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로 나아가죠. 그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성교회는 예배 드리면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셀 예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셀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익명성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대형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일 예배는 드리면서 셀 예배나 이런 소그룹 모임 안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서 오는 그 상처, 교회 안에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긴 이 상처 때문에 소그룹 모임 같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요,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하러 말 많고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믿음을 내가 간직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 말 많은 그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참여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죠.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누가 그러세요? 권사님들이 그러시죠. 네,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깊이 관여하다 보면 너도 모르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 이런 이야기도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소그룹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나 이런 태도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그룹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모습도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 잡힌 모습이었고,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 모임 안에서 우리가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그룹을 결단코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죠?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가정 안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죠. 그죠?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 할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정이 이제는 도무지 쓸 데가 없다. 가정 무용론을 주장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제 친구 가운데 저하고 정말 절친했던 친구는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전부터 그 친구를 알아왔는데 너무 집도 잘 살고 이렇게 또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투고 싸우시는 것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결국은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자기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결혼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갈등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느냐 나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44살까지 독신으로 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아이까지 갖게 됐어요. 이건 감사한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인은요,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친구분이 자기를 아들처럼 그렇게 돌아봐 주셨는데 그 어머니 친구분도 결국 돌아가셨어요. 1년 만에. 암으로 똑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이런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더는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사람들과 아예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분명히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실망하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멀리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을 결단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훈련하는 이 소그룹 모임을 반드시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소그룹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소그룹 모임 그냥 참여하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소그룹이 중요한지, 왜 소그룹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깊이 있게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 부분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었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거는요,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지체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같이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듣고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게 되는 위기와 위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혹은 영적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위기와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사단은 이 위기를 너무 잘 알고 우리를 뭐하게 해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에 결혼한 커플이 3쌍이나 있거든요. 작년에 결혼했던 커플이 3쌍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혜연아? 갈등이 생겨요. 예. 하은자매 2달 됐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하은자매는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신앙이 예, 훌륭해서 우리 청원 형제는 진짜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시거든요. 절대 안 싸울 것 같은데 갈등이 있어요. 그죠? 네. 서로 다른 가치관, 생각, 생활 습관들이 너무 다른데 그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정에서 당했던 이런 어려움들, 갈등을 부부 안에 있는 갈등을 이야기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혼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혼해. 뭐하러 굳이 결혼 생활 힘들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결단코 너 애는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이런 신앙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진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줄 수 있는 격려해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도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체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셀리더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셀리더 교육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이 있는데 미친 자를 더 미치게 하라라는 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사랑은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은 어떻게 배워나가죠?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고 둘째,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배우게 된다. 예, 진짜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죠?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고 배우지 않죠. 그죠? 뭐하고 배워요?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사랑을 어떻게 배우느냐?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헌신되어진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배우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사랑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꼭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 인간 이런 그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인간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배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배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성품과 가치들은요, 이 성도의 관계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이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소그룹 모임을 열심히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반드시 제가 우리 행복선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고 내 자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정의를 완전하게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혈육을 나눈 가족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피를 나눈 이 가족은요, 사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동안만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가족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유지되어지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상이가 여기 이 땅에 살 때만 김정수 집사님이 엄마지 천국에 가면 자매님인 거예요.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하나됨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미리 한번 맛보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 진짜 영원한 가족은요, 오늘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형수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교회, 그 평강교회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그래서 청년 때에는 같이 그 강원도로 거지전도여행, 그때는 거지전도여행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거지전도여행도 같이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반말했죠. 이름 불러가면서 반말했거든요. 근데 형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는데 그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네요. 자, 지금도 제가 그러면 그 형수님한테 이름을 부를까요? 반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죠? 형이 결혼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저와 있었던 이 모든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모든 호칭 가족 개념이요, 이 땅에서만 유한한 가족 개념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모든 가족의 개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만 남냐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가족이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가족 안에는 건강한 가족, 엮이는 가정 말고요,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세 가지 순기능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양육. 둘째는 돌봄. 셋째, 치유. 이 세 가지 기능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안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양육하죠. 그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성장할 때까지 정말 온 몸과 영혼을 갈아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갑니다. 또 가정은요, 돌보는 기능도 있어요.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피로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가족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죠. 그죠?
아이들이 밖에서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혹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직장에서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들을 깊이 공감해주고 만져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가족들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진짜 가정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이런 양육과 돌봄과 치유의 기능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양육과 돌봄과 치유의 기능들이 대그룹 예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소그룹 셀 모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 모이는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따지자고 한다면 예배 후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셀 예배 모임을 통해서 이런 귀한 가정 안에 일어나야 할 이 귀한 모습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양육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가정의 순기능들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만 가장 의미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 날마다 성장이 있고 성숙한 또 회복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소그룹 모이는 이 셀 모임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선교 안에 소그룹 모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진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끝으로 교회가 한 몸 공동체 또 한 가족 공동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안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서 3장 1절 시작.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며느리 이 룻의 안식처는 어디였습니까? 예, 장소가 아니죠, 그죠?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네, 남편이 곧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관계적 안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이 안식도 이 관계의 안식을 통해서 누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이 안식은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적 개념의 안식처는 온전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진짜 안식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안식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평안의 쉼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없으면, 가족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누려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가족들이 바로 진짜 안식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안식이 절로 일어나요. 부부가 한 자리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과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던 일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화하며 나눌 때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좋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안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 가면 제일 누구로부터 안식을 받겠습니까? 우리 찬이요. 그렇죠? 찬이로부터. 그냥 찬이만 보면 비타민, 저의 비타민은 예전에 혜인이었는데 요즘은 찬이가, 혜인이는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제가 들어가면 찬이가 막 달려오거든요. 네, 아빠가 돈을 잘 벌어다 줘서 우리 찬이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아빠가 설교를 또 목회를 아주 탁월하게 잘해서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아빠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이 가족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행복성의 모든 성도가 성도에게 그렇게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행복성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진짜 한 가족, 한 몸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서 뜨겁게 여러분들 우리 소그룹을 사랑하시고 뜨겁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그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을 맺으면서 저의 인생 드라마 좀 이따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예, 이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인생 드라마 예전에 그 허준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건 뭐냐면 나의 아저씨. 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한 2, 3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 사람이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작품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야, 그 작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어떤 힐링하고 또 사람의 내면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속에 자주 보여지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후계동 호프집이에요. 후계동 호프집. 호프집 뭔지 아시죠?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 완전히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모여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는데 완전히 힐링 타운입니다. 치유 센터예요. 거기에 오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위로를 얻어요. 아마도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주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를 했든지 이 사람이 성공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 안에서 진짜 위로를 받거든요. 자, 그런데 한 번은 남자 주인공이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엄청 얻어맞고 와요. 그래서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혼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된통 맞고 오거든요. 이 모습을 후계동 호프집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씬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찬양팀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죠. 힘이 나겠죠.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셀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성의 셀 예배 위에 모이는 이 모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후계동 호프집보다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진짜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요 안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행복생교회가 우리 셀 예배를 모임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간에 행복생 간에 소그룹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행복성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행복성계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로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요, 그 서울에서 자취할 때 누나랑 자취할 때 몸에 막 수두가 난 거예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까 나 이상한 병이 걸린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나 아파. 그랬는데 막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얼마나 막 걱정하시면서 왜 그래 막 진짜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막 진짜 엄청 말 그대로 호들갑을 떠시면서 당장에 달려오셨죠. 달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저를 병간호해 주시고 하셨는데 가족은 바로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행복생교회 안에 우리 미나 자매가 있는데 회사에서 아주 항상사가 지독히도 괴롭히는 사이코 같은 팀장이 있대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당장 뛰어갈까요, 준서야? 예배 끝나고 성대하고 같이 가가지고 누가 그랬어? 막 이렇게 한번 얻고 올까요? 가서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씨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나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누구누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묵묵히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우리 행복생교회가 누구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진짜 멋진 안식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 셀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셀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고 한 가족 되게 하신 데는 반드시 거기에 다른 뜻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행복생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누리고 한식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 목숨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행복생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짐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평생 간직하게 해주셔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 행복생교회를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마음의 상처와 짐과 우울증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성도의 교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사람 앞집사람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우리 앞에 찬양팀을 위해서도 그리고 방송실에 있는 방송팀을 위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생교회가 꿈꾸고 지향해야 할 우리 모임이 진짜 안식 공동체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이 서로 돌아보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진짜 그리하여서 어떤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든지 간에 행복성교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주신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살린 일에 가장 값지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도 23년도를 섬길 각 기관 임원 및 사역팀이 선출되고 구성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렇게 잘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여전도의 셀이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강윤 집사님 셀은 서승현 집사님, 김유선 집사님, 유혜경 집사님, 서영아 사모님, 김슬기 자매이고요. 그리고 김경란 집사님 셀은 이영미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유혜연 자매, 김한나 자매, 양하은 자매입니다. 이 여전도에 셀이 이렇게 새롭게 편성되어졌고요. 그리고 조현숙 권사님께서 그 작년에 김선희 권사님께서 섬기셨던 그 셀을 이어받아서 또 셀 리더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셀 예배와 셀 모임을 정말 더 아름답게 그렇게 섬겨 나가시고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023년도 성경 통독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날짜별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그 월요일, 금요일 이거는 조금 틀리거든요. 이거는 상관없이 날짜만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셀별로 계속해서 셀별 안에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박준채 입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 안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같이 가족끼리 읽어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벌써 출애굽기 지금 나가고
나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최대한 우리의 개인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같은 청년 대학부 같은 경우는 이 잠언 챌린지라고 잠언부터 이렇게 읽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셀 모임 안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 연말에 시상이 있지만 셀별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2023년도 개인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을 공개해도 되신다 그러면 공개표에 써주시고 담임 목사님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서 그렇게 셀 리더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오늘까지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 셀 예배 후에는 셀 리더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 교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셀 예배 후에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기도는 가은여 집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청소는 조윤숙 권사님 셀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철 예배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병건 집사님 이 1월 30일에 이 목에 있는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갖게 되시거든요. 감사하게도 이게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좀 수술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1월 3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저희 부모님이신 이재근 집사님과 또 구옥선 권사님께서 오늘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등록 카드를 쓰시고 정식으로 신방을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철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환영하시죠? 그리고 우리 저희 아버님 이재근 집사님께서 내일 그 대장에 용종을 제거하셨는데 하나가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는 그게 있어서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또 시술을 하시게 되는데 좀 잘 시술되실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른 광고의 말씀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 고백문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날마다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며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소그룹 셀 예배를 더 귀하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섬겨나가길 소원하는 우리 행복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행복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 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